광덕과 엄장. 신라 문무왕 때 광덕과 엄장이라는 두 스님이 살았다. 두 사람은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다.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 함께 하곤 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늘 이렇게 약속했다. 누구든지 먼저 극락세계로 가는 사람이 꼭 서로에게 알리도록 하세. 두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서로 다른 곳에 터를 잡았다. 광덕은 아내와 함께 분황사 서쪽 마을에 자리를 잡고 집신을 만들어 팔며 살았다. 그는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한편 엄장은 남학에 들어가 조그만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혼자 살았다. 그는 나무를 베어내고 불을 질러 밭을 일구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 노을이 붉은 빛을 띨 무렵이었다. 엄장은 농사일을 마치고 자기 방에서 쉬고 있었다. 주변의 소나무 그늘은 고요히 저물어 가는데 갑자기 창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나 먼저 극락세계로 가네. 자네도 잘 있다가 빨리 따라오게나. 틀림없는 광덕의 목소리였다. 엄장은 너무나 놀랐다. 친구 광덕이 자기보다 먼저 극락세계로 가다니. 엄장은 방문을 밀치고 뛰어나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위에서 하늘나라 음악 소리가 들려오며 밝은 빗줄기가 땅에 드리워졌다. 엄장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친구가 극락으로 간 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빨리, 그것도 자신보다 먼저 갈 줄은 몰랐던 것이다. 엄장은 극락세계로 간 광덕이 무척 부러웠다. 이튿날 엄장은 광덕이 살던 집으로 가보았다. 정말로 광덕은 이미 죽어 있었다. 엄장은 광덕의 아내에게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아니, 이 친구가 언제 세상을 떴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광덕의 아내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는 것이었다. 어제 해질녘의 일이지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극락세계로 가셨답니다. 그제야 엄장은 어제 저녁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깨달았다. 광덕의 아내가 말을 이었다. 때 맞추어 잘 오셨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제대로 장사를 치를 수가 없답니다. 엄장은 광덕의 시신을 잘 닦고 새 옷을 입혀주었다. 광덕의 얼굴은 미소를 띤 부처님 얼굴처럼 아주 평온하고 밝았다. 엄장은 광덕의 아내와 함께 정성껏 장사를 지냈다. 장사를 치른 후 엄장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런데 홀로 된 광덕의 아내가 걱정스러웠다. 남편이 세상을 떴으니 이제 어떻게 지내실 생각입니까? 광덕의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자 엄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저와 함께 지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뜻밖에도 광덕의 아내는 선뜻 대답을 했다. 사실 엄장은 그동안 너무나 외로웠다. 광덕은 사람이 사는 마을에서 지냈을 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있었지만 엄장은 깊은 산속에서 혼자 지냈기 때문이었다. 광덕의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엄장은 밤이 되자 광덕의 아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광덕의 아내는 엄장을 보자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니,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십니까? 순간 엄장은 어리둥절했다. 부부가 되었으니 함께 지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화를 내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엄장에게 차근차근 말했다. 스님께서 극락세계로 가려고 하는 것은 마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엄장은 그녀의 말에 당황했다. 자신이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말은 절대 극락세계로 갈 수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엄장은 도무지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광덕도 이미 그대와 부부로 지냈을 텐데 내가 부부로 지내면 극락세계에 갈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녀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었다. 제 남편은 저와 10여 년을 살았지만 단 하루도 잠자리를 함께 한 적이 없습니다. 밤마다 몸을 단정히 하고 앉아서 아미타불만 열심히 외웠을 뿐입니다. 엄장은 할 말을 잊었다. 10년이 넘도록
밤마다 아미타불만 외웠다니. 엄장은 너무 부끄러웠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남편은 공부에 깊이 빠져서 정신을 한데 모으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밝은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때로는 그 빛을 타고 올라 가부좌를 틀고 앉았지요. 이렇게 정성을 쏟으니 어찌 극락세계로 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리길을 가는 사람도 한 걸음으로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스님께서는 서쪽으로 갈 길을 동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엄장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친구는 벌써 극락세계로 갔는데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다. 엄장은 문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엄장의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장은 그 길로 원효 스님이 있는 곳으로 가서 간절히 가르침을 청했다. 스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껏 산속에서 혼자 공부를 했지만 모두 헛된 일이었습니다. 제발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원효 스님은 엄장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몸을 바르게 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자세히 일러주었다. 엄장은 원효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열심히 공부해 마침내 극락세계로 갔다. 엄장을 타일러서 극락세계로 갈 수 있도록 깨우쳐 주었던 광덕의 아내 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군왕사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지내던 그녀는 사실 인간의 모습으로 잠시 나타난 관세음보살이었다. 엄장보다 먼저 극락세계로 간 광덕은 일찍이 극락세계에 대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한편의 노래에 담았는데 그 노래가 지금도 전해오고 있다. 달아 이제 극락까지 가시나이까. 아미타불 앞에 말씀 아래소서. 다짐이 깊으신 부처님 우러러 두 손 모아 극락가고파 극락가고파 염원하는 사람이 있다 아래소서. 아, 이 몸 남겨두고 48 큰 소원이 이루어질까. 꽃을 바친 노인. 신라 제33대 성도광은
순정공에게 강릉 태수라는 큰 벼슬을 내렸다. 얼마 후 순정공은 짐을 꾸려 부인인 수로와 함께 바닷가를 따라 강릉으로 떠났다. 그들은 도중에 어느 바닷가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다. 마침 봄이라 온 산에 철쭉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병풍처럼 바다를 둘러싸고 있는 돌산 꼭대기에도 철쭉꽃이 가득 피어 있었다. 깎아지른 듯한 벼랑 위에 피어 있는 철쭉꽃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다. 벼랑 위에 탐스럽게 핀 철쭉꽃을 보면서 수로 부인이 말했다. 꽃이 참 아름답구나. 누가 저 꽃을 꺾어다 주겠느냐. 하인들은 벼랑을 올려다보고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곳은 너무 높고 험해서 사람이 올라갈 수 없사옵니다. 그러면서 모두들 못하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여기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니. 향기라도 맡아보면 좋으련만. 수로 부인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다. 부인, 아무래도 그냥 가야 할 것 같소. 순정공도 벼랑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남편의 말을 듣고도 수로 부인은 못내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며 곁눈질로 절벽 위의 꽃을 바라보았다. 아휴, 이때 어떤 노인이 암소를 몰고 길을 지나다가 수로 부인의 한숨 소리를 듣고는 멈추어 섰다. 노인은 암소를 잠시 놓아두고는 성큼성큼 벼랑 위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아이고, 노인이 저러다가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나 사람들의 걱정과는 달리 노인은 금세 벼랑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윽고 노인은 무사히 철쭉꽃을 꺾어 아래로 내려왔다. 그러고는 수로 부인에게 그 꽃과 함께 꽃을 바치는 노래라는 뜻의 헌화가를 바쳤다. 차줏빛 바위가에 잡고 있는 암소를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바치오리다. 꽃을 받은 수로 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노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노인도 잠시 미소로 답하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암소를 몰고 길을 떠났다. 이 노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순정공과 수로부인 일행은 다시 강릉 쪽으로 길을 떠났다. 이틀 동안 걷고 또 걸어서 어느 바닷가 정자에 이르렀을 때였다. 경치도 좋고 바람도 시원하니 이곳에서 점심이나 먹으며 쉬었다 갑시다. 순정공의 말에 수로 부인은 여유롭게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바다에서 커다란 용이 나타나 수로 부인을 낚아채더니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다. 순정공은 발만 동동 구를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때 또다시 한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다. 옛사람 말에 이르기를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소리치면 무쇠도 녹일 수 있다고 했소. 부인을 채간 바닷속의 용도 여러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 겁을 낼 것이요. 그러니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 노래를 지어 부르고 막대기로 언덕을 두드리면 반드시 부인이 돌아올 것이요. 순정공은 노인의 말대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바다에 사는 용이 수로 부인을 잡아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돕겠다고 나섰다. 언덕으로 몰려온 사람들은 큰 소리로 바다 노래라는 뜻의 해가를 부르며 긴 막대기로 땅바닥을 두드렸다. 거북아, 거북아,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를 훔쳐간 그 죄 얼마나 크랴. 네 만일 거역하고 내놓지 않는다면 그물로 너를 잡아 구워 먹겠다. 그러자 정말로 용이 슬그머니 얼굴을 내밀었다. 수로 부인을 잡아갈 때 서슬이 펄었던 그 용은 고분고분하게 수로 부인을 보내주었다. 노인의 말대로 사람들이 노랫소리에 겁을 먹었던 것이다. 아내를 다시 만난 순정공은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까지 글썽였다. 순정공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수로 부인에게 물었다. 부인, 바닷속 세상은 어떠하오? 7가지 보석으로 꾸민 궁전에서 먹는 음식들이 달고도 연하며 향기롭고 깨끗했습니다. 아마도 인간 세상의 음식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수로 부인이 옷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향기가 은은히 풍겼다. 수로 부인은
귀신도 탐을 낼 만큼 아름다웠다. 그래서 깊은 산이나 큰 연못을 지날 때마다 귀신이나 커다란 짐승들에게 붙들려 갔다.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바닥을 두드려서 수로 부인을 구해냈다고 한다. 잣나무와 잊혀진 약속. 신라 34대 효성왕이 왕이 되기 전의 일이다. 성덕왕의 둘째 아들인 효성왕의 이름은 김승경이었다. 왕이 되기 전 김승경은 신충이라는 어진 선비와 궁궐 뜰에 있는 잣나무 아래에서 종종 바둑을 두었다. 잣나무는 언제나 그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다. 바둑을 두던 김승경이 신충에게 말했다. 이 다음에 만약 내가 그대를 잊는다면 늘 푸른 빛깔의 잣나무가 증거가 될 것일세. 내가 이 잣나무를 두고 맹세를 하겠네. 그러자 신충은 일어나서 김승경에게 큰 절을 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다. 성덕왕이 세상을 떠나자 김승경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효송왕은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골고루 상을 주었다. 그런데 그만 신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신충은 그런 효성왕이 원망스러웠다. 왕이 되시더니 옛날에 했던 맹세 따위는 잊으셨구나. 크게 실망한 신충은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잊어버린 효성왕을 생각하며 향가를 한 수 지었다. 그리고 그것을 종이에 적어 효성왕이 맹세했던 잣나무에 붙여 놓았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렇게 푸르고 무성하던 잣나무가 갑자기 누렇게 시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다음 날 궁궐들로 산책을 나갔던 효성왕이 그 잣나무를 보게 되었다. 참으로 괴이한 일이로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나무가 갑자기 말라 죽다니. 그 잣나무를 특별히 좋아했던 효성왕은 신하에게 잣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일렀다. 잣나무를 살펴보던 신하는 종이를 한 장 찾아냈다. 임금님, 잣나무에 이것이 붙어 있사옵니다.
신하는 잣나무에 붙어있던 종이를 효성왕에게 전했다. 효성왕은 종이에 쓰여 있는 노래를 찬찬히 읽어내려갔다. 한창 무성한 뜰의 잣나무, 가을이 되어도 시들지 않았는데 너를 어찌 잊으려 하시던 우러르던 그 얼굴이 변하실 줄이야. 달 그림자 내린 옛 연못과 흐르는 물결이 모래를 다지듯 그분의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을 여인처지여. 노래를 모두 읽은 효성왕은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것은 나란 일이 바쁘다 보니 가깝게 지내던 사람을 잊고 있었구나. 그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효성왕은 당장 신충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내가 잠시 그대를 잊고 있었소. 날 용서하구려. 효성왕은 신충에게 사과를 한 뒤 그에게 벼슬을 내렸다. 그러자 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다. 시들어버렸던 잣나무가 신기하게도 다시 푸르게 살아난 것이었다. 벼슬길에 오른 신충은 효성왕을 극진히 섬겼다. 시간이 흘러 효성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동생인 경덕왕이 왕이 되었다. 신충은 변함없는 마음으로 경덕왕도 잘 모셨다. 경덕왕도 그런 신충을 무척 아꼈다. 그래서 신충의 벼슬은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그렇게 여러 해가 지나고 경덕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도 어느새 22년이나 되었다. 어느 날 신충은 두 친구와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두 한 것 같네. 그러니 이제 욕심을 버리고 깨달음을 얻어보는 것이 어떻겠나. 그거 좋은 생각이네. 신충과 친구들은 서로 굳게 약속을 했다. 며칠 후 신충은 벼슬을 그만두고 그 친구들과 함께 남학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 그를 아끼던 경덕왕이 여러 차례 궁궐로 불렀지만 신충은 산속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의 뜻은 한결같았다. 신충은 자신의 뜻을 경덕왕에게 전했다. 임금님을 위해 절을 세우고 평생 그곳에 살면서 임금님의 복을 빌고 싶사옵니다. 결국 경덕왕도 신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다.
신충은 곧 단속사라는 절을 지었다. 그리고 경덕왕과 나라의 평안을 기원했다. 신충은 경덕왕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평생 단속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해를 다스린 노래. 경덕왕 19년 4월 초하루. 이날은 아주 이상한 날이었다. 하늘을 쳐다보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여보게. 저기 하늘 좀 보게. 갑자기 하늘은 왜 보라는 게야? 저기 좀 보란 말일세. 해가 둘이네, 둘. 얘끼 이 사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아, 글쎄, 저길 보고 말하라니까 그러네. 아이고, 눈부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정말이네. 해가 또 하나 떴어. 하늘에 해가 둘이라니. 이거 좋지 않은 생각이 드는걸. 좋지 않은 생각이라니. 아, 이 사람들아, 생각 좀 해보게. 하늘의 해는 곧 임금인데 해가 둘이라면 어찌 되겠는가? 그렇다면 나라에 임금이 둘이라 혹시 난리가 날 조짐이 아닌가? 허허, 야단일세. 나라가 두 조각이 나는 건 아닌지. 사람들 얼굴은 금세 근심으로 가득했다. 한 나라에 왕이 둘이라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든지 아니면 싸움이 일어나서 한 사람이 죽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많은 군사들과 백성들이 죽고 다칠지 모르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새롭게 떠오른 해가 열흘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자 나라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게 퍼져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욱 두려움에 떨게 되었다. 궁궐에서도 야단이 난 것은 마찬가지였다.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사옵니다. 어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하옵니다. 경덕왕은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천문을 맡은 관리를 부르시오. 마침내 경덕왕이 명령을 내렸다. 잠시 후 천문을 맡은 신하가 들어와 경덕왕 앞에 엎드렸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오? 어서 말을 해보시오. 새로 나타난 해를 물리칠 방법이 있사옵니다. 천문을 맡은 신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 그렇소. 정말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이오. 경덕왕의 얼굴은 금세 밝아졌다. 그렇사옵니다. 스님을 불러 부처님에게 꽃을 바치며 공덕을 베풀면 하늘에서 해가 하나 사라질 것이옵니다. 천문을 맡은 신하가 자신 있게 말했다. 스님이라. 어떻게 그러한 공덕을 베풀 스님을 찾는단 말이오. 기다려 보시옵소서. 누군가 반드시 인연이 있어 이곳을 지나갈 것이옵니다. 신하의 말에 경덕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덕왕은 궁궐 안에 깨끗한 단을 만들라고 한 뒤 길이 훤히 바라보이는 누각에 올라가 스님을 기다리기로 했다. 경덕왕은 날마다 누각으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스님이 지나갈 때마다 눈여겨보았다. 그러나 부처님에게 공덕을 베풀 만한 스님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 밭둑을 지나가는 스님이 있었다. 저기 저 스님이라면 공덕을 베풀 수 있지 않을까? 경덕왕은 다시 한번 스님을 살펴보고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어서 가서 저 스님을 모셔오시오. 예, 알겠사옵니다. 신하들은 서둘러 누각을 내려갔다. 드디어 스님이 누각으로 올라와 경덕왕 앞에 엎드렸다. 조승은 월명이라고 하옵니다. 찾으셨나이까? 월명이라. 이것 보시오, 월명. 내 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하오. 들어주겠소. 경덕왕은 허리를 구부리며 월명 스님에게 물었다. 말씀하시옵소서. 조승이 어찌 임금님의 말씀을 거역하오리까? 월명 스님은 고개를 숙여 대답했다. 그대도 알다시피 지금 하늘에는 해가 둘이나 떠 있소. 이 때문에 백성들은 물론 궁궐의 걱정 또한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요. 소승도 보아서 알고 있사옵니다. 소승이 어찌하오리까? 지금 단으로 올라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려 하늘의 해를 하나 없애주도록 하오.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방송합니다. 소승은 화랑의 무리에 속했을 뿐이라 향가는 조금 알아도 범패는 아직 서투르옵니다. 이미 그대에게 이를 맡기기로 마음을 정했으니 향가를 불러도 괜찮소. 월명스님은 곧 도솔가라는 노래를 지어 불렀다. 오늘 이렇게 산화가를 부를 때 뿌린 꽃차 너희는 참다운 마음 시키는 대로 부처님 모시어라. 월명스님은 눈을 감고 정성을 다해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며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얼마 후 하늘에 떠 있던 해 하나가 어디론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 정말 신기하고 고마운 일이었다. 경덕왕은 기뻐하며 월명스님에게 말했다. 월명, 정말 고맙구려. 이 고마움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경덕왕은 월명스님에게 거듭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좋은 차 한 봉과 수정염주 108개를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차림이 깨끗한 아이가 불쑥 나타나 무릎을 꿇더니 차와 염주를 받아서 서쪽에 있는 작은 문으로 나가는 것이었다. 월명이 데리고 다니는 아이로구먼. 경덕왕은 이렇게 생각했다. 궁궐 안에서 심부름을 하는 아이로구나. 동시에 월명스님도 이렇게 생각했다. 월명은 참 영특하게 생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구려. 예? 궁궐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아니옵니까? 월명스님은 깜짝 놀라며 되물었다. 그거 참 이상한 일이로다. 그럼 저 아이는 누구란 말인가? 한순간 주위가 조용해졌다. 뭐 하는 게요? 어서 아이의 뒤를 따라가 살펴보도록 하시오. 신하는 얼른 아이를 뒤쫓아갔다. 아이는 주변의 소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 궁궐 안에 있는 절 앞의 탑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경덕왕이 월명스님에게 준 차와 염주는 남쪽 벽에 그려져 있는 미륵보살상 앞에 놓여 있었다. 신하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경덕왕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요. 이는 월명의 지극한 덕과 정성이 부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일 것이요. 이 소문은 곧
온 나라 안에 퍼졌다. 경덕왕은 월명 스님을 더욱 믿고 존경하게 되었고 너무 고마운 나머지 다시 비단 100피를 선물로 주었다. 임금님에게 바친 차와 노래. 신라 경덕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24년이 되었을 때였다. 나라 곳곳의 산을 지키는 산신령들이 궁궐마당에 나타나 경덕왕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덕왕은 몹시 걱정이 되었다. 나라가 편안하다면 산신령들이 나타날 리가 없을 텐데. 이러한 일들은 정말 특별한 때에만 일어나는 것이었다. 3월 3일이 되었다. 경덕왕은 이날 월성 성문 가운데 하나인 귀정문 위로 올라갔다. 경덕왕은 곁에 있던 신하들에게 말했다. 누가 길가에 나가서 위엄 있고 훌륭하게 차린 스님을 한 분 모셔올 수 있겠소? 신하들은 경덕왕의 속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다. 갑자기 스님을 데려오라니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그것도 어느 절에 가서 어떤 스님을 데려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스님이라고 하니 조금 이상했다. 그러나 신하들은 곧 경덕왕이 말한 스님을 찾아 나섰다. 신하들은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스님들을 차근차근 훑어보았다. 어떤가 저 스님은? 글쎄, 옷이 너무 볼품없지 않은가? 그럼 저기 저 스님은? 이렇게 스님을 찾고 있을 때 마침 말끔하게 차려입은 풍채 좋은 스님이 그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다. 옳지, 저 스님이다. 신하들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스님과 함께 귀정문으로 올라갔다. 그 스님은 정말로 기품이 있어 보였다. 깨끗한 옷차림, 잘생긴 얼굴, 빛나는 살결, 그리고 걸음걸이며 말투까지 남달랐다. 저런 스님이 있었군 그래. 참 잘생긴 분이야. 여기저기서 이러한 소리가 퍼져나올 정도였다. 그러나 뜻밖에도 경덕왕은 얼굴을 찡그렸다. 아니요. 내가 말한 위엄 있고 훌륭하게 차린 스님이 아니요. 신하들은 몹시 난처했다.
그때 어떤 스님이 귀정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 스님은 누비 옷을 입고 스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바랑을 어깨에 맨 채 남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경덕왕은 그 스님을 보고는 매우 기뻐했다. 바로 내가 찾던 스님이요. 저 스님을 모셔오시오. 신하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스님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에 왔던 스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해 보이는 스님이 경덕왕이 찾고 있던 스님이라니 알 수가 없었다. 드디어 그 스님이 누각 위로 올라오자 경덕왕은 반갑게 맞았다. 어서 오시오. 경덕왕은 먼저 스님이 메고 있는 바랑을 들여다보았다. 그 속에는 차를 다리는 도구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경덕왕과 스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만 지었다. 신하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경덕왕과 스님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경덕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스님, 이름이 무엇이오? 예, 충담이라고 하옵니다. 스님의 대답을 듣자 경덕왕의 얼굴이 환해졌다. 경덕왕과 충담 스님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경덕왕은 충담 스님에게 또 물었다. 어디에서 오시는 길이오? 충담 스님은 공손하게 대답했다. 예, 저는 해마다 3월 3일과 9월 9일이면 남산 사마령이라는 고개에 올라 미륵 세존께 차를 다려서 올리고 있사옵니다. 지금도 막 차를 올리고 돌아오는 길이옵니다. 그 말에 경덕왕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다. 경덕왕은 부처님께 올린다는 차가 어떤 맛인지 궁금했다. 그렇다면 혹시 나도 그 차를 한 잔 나누어 마실 인연이 되겠소? 스님은 바랑에서 차와 차 다리는 도구들을 꺼내 정성껏 차를 다렸다. 잠시 후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드셔보시옵소서. 경덕왕은 세상에서 좋다는 차는 다 마셔보았지만 이렇게 좋은 차는 처음이었다. 맛이 매우 깊을 뿐만 아니라 향기도 신비롭고 은은했다.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나서 경덕왕은 비로소 충담 스님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듣기로 스님이 지은 기파랑을 찬미하는 노래의 뜻이 매우 고상하다고 하던데 그게 정말이요? 충담 스님은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렇사옵니다. 한번 들어볼 수 있겠소? 그러자 충담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노래를 불렀다. 구름을 헤치며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나가는 곳 어디인가? 새파란 시냇물에 기파랑의 모습 잠겨 있네. 내가 조약돌에 그대가 지니신 마음 쫓으려 하네. 아, 잣나무 가지 드높아 서리 모를 씩씩한 모습이여. 기파랑을 찬미하는 노래를 듣고 난 경덕왕은 충담 스님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정말 듣던 대로 훌륭하오. 그렇다면 내게도 노래를 하나 지어줄 수 있겠소? 예, 그렇게 하겠사옵니다. 어떤 노래를 원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일러주옵소서. 경덕왕은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요즘 나라가 편할 날이 없었소. 그 때문에 아무 죄 없는 백성들만 고통을 겪게 되니 무척이나 가슴이 아프오. 그러니 백성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노래를 지어주시오. 충담 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은 잘 모르옵니다. 하오나 불교 공부를 남들보다 조금 더 했으니 마음을 담아 노래를 지어 보도록 하겠사옵니다. 충담 스님이 어떤 노래를 지을지 모두들 궁금했다. 아무리 노래를 잘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금세 짓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님은 바로 노래를 지어서 경덕왕에게 바쳤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 많은 어머니요.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면 백성들이 어찌 임금의 신하의 사랑을 모르리. 꾸물꾸물 생명을 이어 사는 백성들, 그들을 먹여 다스리네. 그렇다면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릴 수 있겠는가? 자연히 나라가 유지되리라. 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온 나라가 태평하리라. 노래를 듣던 경덕왕은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바로 이것이요. 스님이 내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구려. 그 노래를 듣고 보니 내가 잊고 지낸 것이 있었소. 백성을 사랑하기를 부모가 자식 사랑하듯이 한다면 어느 백성이 임금과 벼슬아치들을 따르지 않겠소. 경덕왕은 충담 스님의 노래를 거듭 칭찬했다. 그러고는 충담 스님에게 물었다. 이 고마움을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소. 스님은 아주 겸손하게 대답했다. 이 노래로 나라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그뿐이옵니다. 그러나 경덕왕은 충담 스님을 그냥 보내기가 서운했다. 스님, 나의 스승이 되어 내 곁에 머물러 주시오. 경덕왕은 충담 스님에게 왕의 스승인 왕사라는 벼슬을 내렸다. 그러나 충담 스님은 끝내 사양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도적을 만난 영재 스님. 신라 원성왕 때의 일이다. 어느 절에 영재라는 스님이 있었다. 영재 스님은 익살스럽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다.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특히 향가라는 노래를 잘 지었다. 영재라는 이름도 노래를 잘하는 재주꾼이란 뜻이었다. 영재 스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다. 스님, 늘 그렇게 즐거우세요? 이렇게 물으며 스님은 웃으면서 대답했다. 즐겁고 말고 오늘이 가면 또 내일이 오고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사람들은 누구나 영재 스님을 좋아했다. 스님은 나이가 들어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친구처럼 지내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막 절에 들어온 공자중들이 특히 영재 스님을 좋아했다. 스님, 같이 놀아요. 오냐, 뭐하고 놀까? 젊은 스님들이 공자중들에게 버릇없이 굴지 말라고 타일을 떼며 영재 스님은 팔을 내저으며 말렸다. 놔두어라. 나도 재미있는 걸. 그러나 스님에게도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큰일이구나.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우니. 그 무렵 신라의 궁궐에서는
다음 왕은 누가 될지, 높은 벼슬은 누구에게 맡길지를 두고 늘 다툼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을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다. 점점 살기가 어렵게 되자 사람들은 집을 떠나 절로 들어왔다. 그러면 그럴수록 영재 스님은 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했다. 그리고 젊은 스님들에게도 일일이 당부했다. 이렇게 절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절 아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덕분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절에 와서 도움을 청하거든 진심으로 도와주도록 해라. 영재 스님은 보통 때와는 달리 매우 근엄하게 말했다. 어느 날 영재 스님이 보이지 않았다. 젊은 스님들이 여기저기 찾아보았지만 아무 데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때 동자 중 하나가 허겁지겁 뛰어들어왔다. 스님, 찾았어요. 저기 계세요. 동자 중이 가리키는 손끝을 따라가 보니 저쪽 바위 끝에 정말 영재 스님이 서 있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 영재 스님은 절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스님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나는 내일 이곳을 떠나기로 했다. 모두들 깜짝 놀라서 눈이 동그랗게 되었다. 그러나 스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나갔다. 하루 종일 산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았다. 부처님을 모신다고 이곳에서 편히 지낸 것이 부끄럽구나. 영재 스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 영재 스님은 짐을 간단히 챙겨서 절을 나섰다. 스님들이 울먹이며 붙잡았지만 영재 스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허허, 갈 때가 되면 누구나 가는 거란다. 영재 스님은 서운해하는 스님들을 뒤로하고 길을 떠났다. 영재 스님은 어느덧 남악으로 넘어가는 큰 고갯길로 접어들었다. 남악은 매우 험한 산이었다. 호랑이, 곰 같은 무서운 짐승들도 많고 숲도 우거져 있었다. 그런데 스님이 고개를 막 넘어설 때였다. 어디선가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영재 스님을 에워쌌다. 꼼짝 마라.
60명쯤은 되는 도적대였다. 도적들은 칼을 빼들고 영재 스님에게 바싹 다가섰다. 두 눈을 부릅뜨고 가까이 다가온 도적들이 수군거렸다. 아니, 스님이잖아. 이런 늙은 스님한테 빼앗을 게 뭐가 있겠어? 혹시 또 알아? 금부처라도 지니고 있을지. 그러나 도적배를 만났는데도 영재 스님의 표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도적들은 괜히 화가 났다. 도적의 우두머리는 눈을 부릅뜨며 스님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여보시오, 스님. 우리가 썩지도 않소. 그러나 영재 스님은 더욱 해연술에 되물었다. 무엇이 무섭단 말이요? 도적들은 어이가 없었다. 웬만한 사람들은 모두들 도망을 치려고 하거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영재 스님은 전혀 겁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적들은 칼을 슬며시 내리면서 물었다. 대체 뭐하는 무시오? 보시다시피 중이요. 이름은 영재라고 하오. 지금 남학으로 가는 길이요. 스님이 말을 마치자 도적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영재라고? 그렇다면 향가를 잘 짓는다는 그 영재 스님? 영재 스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나라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산속에 숨어 사는 도적들도 영재 스님을 잘 알고 있었다. 스님에게 무섭게 덤벼들던 도적들은 어쩌고 했다. 좋소. 스님이 그렇게 향가를 잘 지어 부른다니.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도적들은 영재 스님 앞에 모여 앉아 귀를 기울였다. 이 깊은 산속에서 유명한 영재 스님의 향가를 들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행운인가 생각하면서 말이다. 영재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마음 참모습 알지 못했던 때 그때에서 벗어나 오직 잘못 살까 두려운 뿐인데 어찌 다시 속된 세상으로 돌아갈까? 나는 곧 좋은 세상으로 가겠지만 그러나 그 정도 일만으로 어찌 큰 뜻을 이루었다 하리요. 숨죽이며 향가를 듣던 도적들은 그 뜻을 마음으로 느끼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산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으며
살아가던 도적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쳤다. 도적들은 스님의 손을 잡으며 잘못을 빌었다. 스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잘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비단 2피를 가져왔다. 스님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부디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영재 스님은 손을 내저으며 비단을 받지 않았다. 마음은 고맙지만 이런 재물이 지옥으로 가는 원인이라오. 네, 그것을 깨닫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여생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받겠소? 도적들은 다시 한번 깊이 감동했다. 자기들은 재물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목숨도 서슴지 않고 빼앗았는데 영재 스님은 주는 재물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적들은 가지고 있던 창과 칼을 모두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모두들 엎드려서 말했다. 스님, 저희들을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도적들은 모두 머리를 깎고 영재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고는 영재 스님과 함께 남악으로 들어가서 다시는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귀신을 감동시킨 처용. 헌강왕이 신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매우 풍요로웠다. 설화월에서 동해 어귀에 이르기까지 기와집이 즐비했고 초가집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거리에는 노랫소리와 피리소리가 늘 넘쳐 흘렀다. 1년 내내 비바람마저 잔잔해서 사시사철 맑고 쾌청했다. 어느 날 헌광왕은 신하들과 궁녀들을 이끌고 바닷가로 나들이를 떠났다. 그날도 다른 날처럼 햇살이 눈부셨고 바람이 산들산들 낯을 간지럽혔다. 헌광왕은 평소처럼 춤과 노래를 즐겼다. 흥겨운 노랫가락이 바닷가에 파도처럼 넘실거렸다. 하하하, 정말 즐거운 하루였소. 반나절 동안 춤과 술과 노래에 흠뻑 젖어 있던 헌광왕은 천천히 궁궐로 돌아가고 있었다. 바로 그 무렵 참으로 괴이한 일이 생겼다. 헌광왕이 바닷가에 이르러 잠시 쉬는데
느닷없이 구름이 몰려들어 하늘이 어두워졌던 것이다. 그리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더니 순식간에 사방이 희미해지며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었다. 허허, 이게 무슨 병고란 말이오. 서둘러 궁궐로 돌아가야겠소. 헝강왕은 깜짝 놀라 신하들을 재촉했다. 신하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임금님, 구름과 안개가 짙어 길을 찾을 수가 없사옵니다. 저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이요? 헝강왕이 날씨를 맡고 있는 신하에게 물었다. 신하는 몇 번씩이나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다. 또 여러 차례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기도 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것은 틀림없이 동해에 사는 용의 짓이옵니다. 무언가 좋은 일로 용의 마음을 달래주어야 할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이 근처에 절을 짓는 것은 어떻겠소? 그것이야말로 은혜로운 일이 될 것이옵니다. 헝광왕이 절을 짓기로 하자 그토록 자욱하던 안개도 거치고 몰려들었던 구름도 말끔히 물러나는 것이었다. 이내 눈부시게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오, 정말로 구름이 거쳤구나. 이제부터 이곳을 개음포라고 부르도록 하시오. 기분까지 상쾌해진 헝광왕은 다시 길을 재촉했다. 하지만 헝광왕은 또다시 걸음을 멈추어야 했다. 아니, 저것은 헝광왕은 개운포 앞바다에 벌어진 희한한 광경 때문에 다시 한번 놀랐다. 바닷물이 갈라지며 흰 물줄기가 솟아오르더니 무지갯빛의 물보라가 일었다. 그리고 물보라를 헤치며 용이 7 아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용의 행렬은 헝강왕이 탄 수레 앞으로 다가왔다. 나를 위해 절을 지어준다고 하니 왕의 은덕에 보답을 하고 싶소. 내 7 아들이 노래와 춤으로 기쁘게 해드릴 것이니 마음껏 즐기시기 바라오. 용의 아들들은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목소리로 헝강왕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헝강왕은
그 아름다운 노래와 춤에 넋을 잃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이제 그만 돌아갈까 하오. 왕의 은혜에 미처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아들 하나를 두고 가겠소. 아마 나란 일을 보살피는데 도움이 될 것이오. 그 말을 남긴 뒤 용은 6 아들을 데리고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용이 떠나간 자리에 아들 하나만 홀로 남았다. 헝강왕은 용의 아들을 데리고 서라벌로 돌아왔다. 그리고 나란 일을 돕도록 하고 처용이라고 불렀다. 용의 아들 처용은 누구보다 지혜롭고 재주가 많았다. 어려운 일들도 척척 해결하고 왕에게 충고도 아끼지 않았다. 헝강왕은 처용을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어 했다. 하지만 처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헝강왕은 이런 처용의 마음을 눈치챘다. 처용이 오래도록 내 곁에 머물러주면 좋을 텐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 헝강왕은 이런저런 궁리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옳지. 예쁜 색시를 얻어주어야겠구나. 헝강왕은 당장 서라벌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를 골라 처용과 혼인을 시켰다. 그러고 나서 처용에게 급간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다. 헌강왕이 예상했던 대로 처용은 아름다운 아내에게 반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잊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처용은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름다운 아내 옆에 낯선 남자가 누워있는 것이었다. 아, 아내와 함께 있는 저자는 누구란 말인가? 그 남자는 바로 역신이었다. 아름다운 처용의 아내와 잠깐이라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에 밤마다 사람으로 변해 처용의 집을 찾았던 것이다. 하지만 처용은 당황하지 않았다. 처용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방 밖으로 나왔다. 서라벌 밝은 달에 밤늦게 논일다가 들어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여라.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네 것인고 본디 내 것이다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하리요. 처용이 애절한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난 뒤였다.
어찌된 일인지 역신이 방에서 나오더니 처용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시오. 당신의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난 몰래 사모하다가 잠깐이라도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려고 이렇게 찾아왔소. 그런데 당신은 화를 내지도 않고 오히려 노래와 춤으로 마음을 달래시니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소. 맹세하건대 이제부터 당신 얼굴을 그려붙인 곳은 그 어디라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요. 그 말을 남기고 역신은 모습을 감추었다. 그 뒤로 역신은 처용의 얼굴을 그려 붙여놓은 문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사악한 귀신을 물리치고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처용의 얼굴을 그려서 문 앞에 붙여놓곤 했다. 한편 헝강왕은 개운포에서 돌아온 후에 바로 영취산 동쪽 기슭에 좋은 땅을 골라 절을 세웠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망해사라고 지었다. 이 절은 개운포에서 약속한 대로 동해의 용을 위해 지은 것이다. 하지만 헝강왕은 무척 어리석었다. 춤과 노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던 탓에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했던 것이다. 한 번은 헝강왕이 포석정으로 나들이를 갔을 때 서라벌 남산의 신이 왕 앞에 나타나 춤을 추었다. 왕이 금강령에 올랐을 때는 국악의 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고 동래전에서 연희를 할 때는 터신이 나와 춤을 추며 지리다 도파라고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이 노래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많은 자들이 나라가 망할 것을 미리 알고 도망가서 장차 도읍이 파괴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다. 신들은 나라가 망할 것을 경고하려고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춤을 춘 것이었다. 그러나 헝강왕과 신하들은 오히려 이를 좋은 징조로 여기고 사치와 놀이를 그치지 않았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신라는 멸망하고 말았다.